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4가지 중에 나머지 2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2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우리를 부르시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속성은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러한 포인트는 오늘 함께 살펴볼 3번째와 4번째에도 동일하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오늘 3번째와 4번째에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3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3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15장에서도 그리고 30장에서도 그리고 46장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자신을 표현했죠?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거절하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와 그리고 너의 사역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15장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15장에서는 예레미야의 고난, 고통에 대한 기록들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고 비난이고 즐거움이 아니고 외로움이고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갖게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고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테고 또 슬픔과 외로움을 예상했지만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이상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런 예레미야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30장과 46장에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46장에도 나타나는데 제가 30장과 46장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 또 구체적으로는 남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나 파멸이 그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 이전의 심판들은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시는 심판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회복의 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30장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그치고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남유다 백성들이 잘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멸망해서 또 그곳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독립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6장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46장은 또 한 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46장의 말씀을 보면, 46장뿐만 아니라 4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나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대상일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민족입니다.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민족이 애굽이었습니다. 가장 가고자 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뒤를 돌아보는 자를 종으로 삼았던 민족입니다. 우리와 연결시켜 보면 세상과 같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으로 비유한다면 장망성과 같습니다. 계속 우리를 끌어당겨서 결국은 종으로, 노예로 삼는 민족이 바로 애굽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냐면, 어떤 대상으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서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공격을 받게 되고 남유다가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계속 공격해오자 결국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너희를 돕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대적이라고 정의하시고 결국 애굽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 메시지 중에 우리가 쉽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4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로만 이 예언을 끝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지이냐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이냐면 바로 애굽 땅에 피신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고, 그들은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사라져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약속을 주셨죠? 강할 때일까요?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할 때 주셨습니다. 아니죠. 약할 때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약속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확신이,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공터에 있는 인생이 아니고 그 공터에 가건물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두려운 자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저기 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지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확신을 지금 당장 갖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확신을 늘 100%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자, 11절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죠. 자, 11절 환상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확증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일했던 기간을 알 수가 있고, 한번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볼까요? 자,
또한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남유다 멸망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을 먼저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사람들은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먼저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북쪽에서 오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환상이. 그 재앙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에 끊임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후대에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1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말이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기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거나 후회되는 말을 하시거나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그런 유머나 농담이나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바뀌지 않는 그 성품, 거기 기초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그것이 바로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자꾸 변화되는 말씀도 아니고, 또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말처럼 실수나 후회나 한계가 있는 말씀도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성품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의지와 능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툭 던져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것을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자, 아멘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40년이라는 시간, 대략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 대략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거짓 예언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떡이 없기도 하고 물이 없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서 말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가서 말했는데 이 말씀이 1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 미친 사람,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라고 정의를 가지고 기록된 게 28장인데 자신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인데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성취 여부이죠. 우리의 고민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리다 보면 사실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할 테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임에도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40년,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기다려야 할 25년, 그걸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의 고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민일 수도 있고 고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미친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다림은 어쩌면 그분들의 기다림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노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죠. 그리고 가장 높은 산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100년 동안 지었죠.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방주는 바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에 지어졌겠죠. 만들어졌겠죠.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배가 왜 산에 있어? 바다에 있어야지. 강에 있어야지. 근데 노아는 가장 높은 산의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만들었나요? 10년을 만들었나요? 50년을 만들었나요? 100년을 만들었어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노아가 견뎌야 할 그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스스로 내가 들었던 말씀이 사실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진실된 것일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여부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의지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또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예레미야와 같이 스스로를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한 때와 기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확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네 번째 확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성품에 기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 의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디게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의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더디게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이고 기다림의 인내입니다. 그 말씀, 그 기한과 때가 이루어질 때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14개의 유럽은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으로 유럽 전세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노리지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그러나 모두가 잘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역사적인 현실이나 상황에 근거한 희망도 아니고 또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또 긍정적인 희망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근거한 메시지를 이 사람이 전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쩌면 14개 유럽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또 우리에게 확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확신,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보라고 또 우리 7, 8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이 네 가지의 확신은 역사적인 상황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낙관적인 또 긍정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는
확신입니다. 저는 이 확신이 또 우리 7, 8월 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꾸준히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으로 또 주어지는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